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다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응답받고 성령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바다를 건널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는데, 큰 은혜가 되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귀신이 떠나가고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는 이렇게 제자들을 보고 저 바다 건너편 저 땅으로 가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으면 바로 바다를 걸어서 가든지 날라서 가든지 바다 밑으로 기어 가든지 가야 됩니다. 방법은 모르지만 주님이 가자고 했으면 가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배를 탔는데 그 배가 가다가 그만 풍랑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풍랑이 셌는지 그냥 물결이 배에 부딪히면서 물이 튀어넘어서 배 안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같이 계시질 않고, 또 지금 이렇게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찾으니까 자기들과 같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 옆에 뒤쪽에 배 고물을 베시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 고물은 배의 이 섬미를 말합니다. 배꼬리 부분은 예수님께서 그걸 베고 주무시고 계세요. 그 격렬하게 풍랑이 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와 상관없이 미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와 상관없이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그렇게 풍랑이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는 걸 이렇게 돌아보지 않고 계십니까? 좋을 때는 찾지도 않아하고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깨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원망을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같아요. 우리는 그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렇게 예수님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상관없이 살다가 내가 어렵게 되고 좀 힘들면 그때 예수님 찾는데 왜 예수님 나 버렸습니까? 또 우리가 같아요. 이렇게 지금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노한 바다를 보시고 풍랑아 잔잔해라, 바다야 고요해라.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니까 그 노한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고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데 이들은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참 예수님은 참 예수님이다. 살아계신다. 진짜 우리가 깨워야 될 텐데 이런 거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가 누구기에 바다가 잔잔하고 어찌 듣는가? 바다도 어떻게 듣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인생 바다를 건널 때,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건널 때
파도가 다가옵니다. 파도가 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고해라. 마치 어느 곳에 가든지 바다에 파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파도가 늘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곧 이제 괜찮겠지. 근데 어디 바다가 언제 조용하고 고요한 거 보셨어요? 이처럼 우리 인생은 계속 파도가 밀려오고 파도가 큰 파도 작은 파도 그냥 가리지 않아. 보면 어떠세요? 남의 눈에 콩이 크게 보인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고난을 당하는구나. 고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있는 한, 마귀가 없으면 고난이 없는데 마귀가 있는 이 세상은 늘 이렇게 세상의 마귀는 사람들에게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욥같이 그렇게 순진하고 착한 사람에게도 공격을 하는데, 마귀는 원래 루시퍼라고 하는 이 천사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 천사장이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동등하게 되려고 다 하다가 쫓겨나갔습니다. 쫓아나가면서 자기가 부리고 있던 자기 부하 이 마귀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3분의 1을 데리고 쫓겨나갔습니다. 그 중에 권세를 잡고 있는데 그 가운데 천사 3분의 1이 귀신입니다. 귀신이 수없이 많아요. 바다를 건너편에 어떻게 되세요? 5장에 보게 되면 돼지가 이 비탈길에 2,000마리가 먹고 있었다. 2,000마리 가량 먹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미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바로 상대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저 무덤가에서 늘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몸을 상하고 얼마나 힘이 센지 당해낼 사람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리 함께 배에서 내리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를 어떻게 알았는지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는 그 앞에가 무릎을 꿇고, 그리고 어떻게 여기 오셨냐고, 나는 당신을 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기 왜 나를 이렇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여기 나를 못 살게 하려고 여기 왔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고 속에 있는 귀신아 너는 누구냐? 그리고 나와라.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귀신이 나는 군대다. 많다는 말입니다. 그 로마 시절에 그 당시에 군대하면 적어도 6천 내지 10,000명 정도를 군대라 그럽니다. 그래 군대라 그러면 그걸 바로 여단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그렇게 많은 귀신이 있어요. 그러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좀 나오라 그러니까 그냥 나올 수는 없고 그냥 저 돼지들한테 가면 어떻겠냐. 그렇게 대답을 예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이 귀신은 사람에게 붙어 있든지 동물에게 붙어 있든지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들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귀신에게 허락을 하니까 돼지에게 그 귀신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나와가지고 그 돼지에게 들어갔습니다. 돼지가 들어가니까 돼지가 어떻게 다 미쳐버렸어요. 미쳐버린 이 돼지가 어떻게 그냥 모두가 비탈길을 달려서 바다에 다 들어가서 몰살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짐승들이나 돼지는 이 순식간에 돼지가 귀신이 들어 미쳐버렸어요. 죽는 것도 모릅니다. 바로 이 귀신이 우리 사람들에게 들어오면 이렇게, 이 귀신은 사람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괴롭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배를 탔는데 왜 예수님이 그 풍랑을 만났을까? 이미 저 바다 건너편에 거라사 지방에 있는 이 귀신이 아예 예수님 오시는 것을 못 오도록 풍랑을 일으킨 거야. 왜 오면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쫓겨나갈 걸 알고. 이 귀신들이 성경책에는 안 있지만은 귀신이 오는 걸, 예수님 오신 걸 막았어요. 풍랑을 이렇게 막은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해서 인생의 파도가 안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파도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배는 물에 가라앉히지를 않았지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그랬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면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고 가시밭길 백합화 향기, 예수 향기 날린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면 절대로 풍랑을 만나도 침몰하지 아니하고 빠지지 않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파도가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타고 가는 이 배는 파도가 일어난 것인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큰 파도를 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깨어있지를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깨웠다 하는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우리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면 파도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계속 주무셔요. 예수님을 기도하면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가 있고 적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귀신이 많이 붙은 사람은 많이 기도해야 되고 적게 붙은 사람은 적게 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귀신이 사람에게 다가올 때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제일 먼저는 귀신이 우리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은 붙어 들어옵니다. 붙어서 온다는 거. 바로 자꾸 붙어 다녀요. 개가 밥 달라고 계속 붙어 다니면 귀찮죠. 그와 마찬가지로 마귀도 자꾸 우리가 붙어서 따라다닙니다. 이 단계에서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지 아니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억압을 가하게 돼요. 올라탑니다. 올라타서 누릅니다. 귀신은 억압을 당해서 내 정신이 아닙니다. 거기서 또 쫓아내지 않으면 세 번째 단계는 마음이 우울하게 돼요. 마음이 슬프게 되고 그리고 우울해지고 마음이 착잡해져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쫓아내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면 네 번째는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이제는 심해갑니다. 귀신이 차고 올라요. 귀신이 들어와서 차고 들어옵니다. 주인 노릇을 해요. 그래 따라다니다가 보면 이런 단계를 보면 어때요? 제일 먼저는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는 붙어서 다니고 그 다음에는 우울하게 만들고 완전하게 고통 단계에 듭니다. 그래서 완전히 점령을 해가지고 주인 노릇을 하게 돼요. 엊그제 여기 우리 기도원에 왔는데 요즘 왜 이렇게 이런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대요. 그 제가 상담을 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지난 봄에 왔다가 엊그제 또 왔어요. 왔는데 이 사람은 바로 아까 이런 단계를 다 거쳐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병원에서는 조현병이라 그럽니다. 이런 사람이 왔는데 그냥 40살 된 이런데 왔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병원에서는 약만 먹대. 근데 왔는데 솔직히 미안한 얘기인데 제 마음에 느끼게 참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기도도 하면서도 그래.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진짜 돼지다. 죄송한 얘기인데 그런 마음이 들어. 왜? 이 사람은 분명히 사람이에요. 40살은 된 사람인데 약만 먹고 그냥 몸이 120kg. 눈도 눈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 죽은 사람 눈처럼 동자도 없고 눈도 제대로 못 떠요. 그냥 숨만 쉬고 그냥 무거워 힘들고 힘든다 그 힘드는다 그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또 먹어 잠자. 그러니까 120kg. 그러면 아까 제가 미안하다 했지만 똑같잖아요. 아무 기도해줘도 아무 반응도 없고 의식도 없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의식도 없는 거예요. 그럼 똑같죠. 이렇게 돼요. 얼마나 무서워요. 너무 저는 목회할 때는 제가 이런 있어도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는데 기도원에 와서 만나서 보면 그런 분들이 우리 기도원이 얼마나 많은지. 어제 아래는 제가 3사람 만났어요. 그 다음 그건 아주 심한 상황이라면 그러한 사람. 이런 게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망하게 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 귀신 들리는 사람 쫓아냈어요. 귀신이 들리는 데는 여기는 다 차별이 없어. 차별이 없어요.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예쁜 사람이나 안 예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나 다 가리지 않고 이게 들어가면 어떻게 베드로전서에 보면 뭐라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타고 다니는데 일단은 우리가 성령을 찾고 성령이 영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는 거나 이게 오는 길이 똑같습니다.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들어오는 거 귀신 쫓아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알면 금세 한 30분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쉽게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안 나가는 거는 어떨 때는 한 6시간, 어떨 때는 8시간 그래도 안 나가. 이틀 사흘 계속 교회 나와서 그 집에 가서 계속 그거만 그렇게 해도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안 나간대. 그래 하면 뭐라 그래요? 나간다 그러다가 안 나간다 그러다가 계속 나갈래요. 아직 안 나간 때가 안 됐다 그러고 죽여야 나간다 하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저런 그냥 가지고 놀게 돼요. 그렇게 하다가 어떨 때는 보면 기도하다 보면 막 발악을 하다가도 지절 퍽 쓰러져가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나간다 하면 안 나가는 것 같은데 한참 하다가 보면 조용해 없어졌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냥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게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우리에게는 권세가 다 있어요. 우리에게는 다 권세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권세가 센 사람들이 권세가 큰 우리가 눈에도 안 보이잖아요. 권세라는. 그런데 이게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입니다. 큰 사람은 늘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올바로 하고 이렇게 참 이런 성령이 충만하고 영적으로 이런 사람은 참 한데 그저 교회만 들락날락 한 사람은 이 권세가 크지를 못해요. 또 이 귀신이 알아봅니다. 하나님도 우리 알아보지만은 성령님도 알고 귀신도 알아봐요. 이제 우리 잘 아는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 신부집에서 반대를 해요. 부모님 반대를 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이 어머님이 그냥 구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느 집에다가 이제 구슬한다.
꼭 하는 게 그걸 알고 이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하고 둘이 이제 그 연애한 전도사님과 그 또 부인들 자매하고 동네에 저 많은 집을 다 찾았어요. 아마 이 집일 거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이 앉지도 안 하고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있는데 점을 막 하다가 앉으다 그냥 이렇게 둘이가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냥 동전을 던지다 동전이 던지면 상 밖으로 굴러나가 버리고 이상하다. 그러면서 자꾸 손도 들들 떨면서 그러더니 이상하다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늘 점 못하겠다. 여기 예수 귀신 있어서 못하겠다. 그래가 예수 믿냐고 하더래. 다른 사람은 점을 하다가 지금 안 되니까 그래 전도사다고 그러니까 왜 왔냐 가라고 가더래. 그래 가는데 여기 언제 어느 집에 구달라고 날짜 잡아놓은 거 있냐고 물으니까 그렇게 보더니 어느 날 이때 그 맞아 그 오면 안 된다. 구다로 오면 그냥 굿 못한다. 내가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반대하는 굿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 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굿을 못하고 결혼해서 목사가 돼서 지금 서울에 목회하고 계세요. 이 귀신이 알아봐요. 여러분 진짜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확인하고 싶으면 한번 무당한테 한번 점하는 데 한번 가보세요. 아까 이야기한 이처럼 이게 진짜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귀신 쫓아내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유언을 남긴 말씀이 뭐예요?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라 새 방언을 말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시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 위에 손을 얹으라 그리하면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이렇게 병든 자 위에 손을 얹으면 낫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제일 먼저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귀신 쫓아내는 기도를 합니다. 그 전에는 안 했는데 기도는 와가 있으면서 그걸 알고 기도해요. 왜 밤에 나도 모르게 잠자고 있는데 악한 귀신이 붙어온 줄도 모르잖아요. 여기도 있고 언제든지 아까 또 똑같이 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같이 계신 것 같이 귀신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가라. 빨리 나가. 날 따라다니면서 날 오늘 괴롭히지 말고 힘들지 말고 나가라. 예수 이름은 나가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저녁에도 제가 잘 때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오늘 붙어왔던 모든 것 다 떠나고 예수 이름 내가 떠난 더러운 귀신은 다 떠나라. 내가 피곤도 다 떠나고 밤에 잘 자고 밤에 내게 오는 모든 악한 것은 다 악몽도 보이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자요. 자다가 보면 어떨 때 몸이 잘못해서 이러다 좀 몸이 무겁고 불편할 때 또 잠도 깨지기도 하고 또 이상한 꿈을 더러운 꿈을 꿔가지고 기분도 안 좋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일어나가지고 그대로 안 자고 귀신아 물러가라. 악몽은 완전히 내 영상에서 내 머리의 생각에서 완전히 떠나고 이런 거 떠나가라고 예수 이름은 떠나가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면 잠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도 꼭 그래 하십시오. 밤에 자다가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 많이 잠하면 화장실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잠을 깨고 나면 그 다음에 잠이 잘 안 와요. 그럴 때 그냥 그렇다고 누워 있으면 이 잘못하면 습관적인 불면증이 생기게 돼요. 그럴 때 기도하세요. 언제든지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저절로 잠이 오고 귀신 떠나가 버리고
나쁜 악몽도 생각나지 않고 그런 나쁜 거 꿈으로 하면 어떻게 기분이 안 좋죠. 안 좋은 거 그런 마음에 담고 있으면 안 돼. 그걸 완전히 털어버리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고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 그 유언으로 꼭 그 말을 했을 거예요. 첫 번째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도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모집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꼭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 그랬어요. 또 70인 전도대도 훈련을 시켜 2명씩 내보낼 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바로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리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별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절망, 우울증, 괴로움증 이 수많은 고통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이게 전부 귀신이 갖다 준 겁니다. 귀신이 갖다 준. 왜? 귀신을 그래서 쫓아내야 돼. 예수님 모신 게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고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의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다르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절망과 고통과 우울증과 괴로움과 수많은 고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마귀가 갖다 준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일이 잘 형통하고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 이렇게 한데 우리가 일이 자꾸 안 돼. 안 될 뿐만 아니라 잘 되다가도 안 돼. 잘 가던 배가 가다가 어떻게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 이거 아까 앞에서 마귀가 준 거, 귀신이 준 거라 그랬죠. 이렇게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잘 안 되는 게 이거는 마귀가 주는 거다. 앞에서 말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고 한 예수님께서는 양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고 우리 잘 되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귀신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듭니다. 아담 하와가 제일 먼저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리고 탐욕에 갖게 해서 죄를 짓게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바로 40주 40야를 금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타락을 시키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을 해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귀신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요.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왔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걸 그리고 그게 바로 이 범죄하게 만드는 이것이 마귀의 속성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온 것은 그 마귀를 어떻게 멸하려고 오셨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지만은 예수님께 와서 이 마귀는 이 일을 우리에게 해방을 하지를 못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멸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해방만 하지 멸하지는 못하게 한다. 우리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귀는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늘 기도하면 예수님이 항상 깨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귀신이 와서 우리를 심히 괴롭히지를 못합니다. 잠이 들 때는 언제나 도적이 오죠. 그러나 깨어 있을 때는 도적이 오지를 않습니다. 귀신을 바로 깨어서 기도하면 우리에게 감히 범접을 하지를 못합니다. 잠이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그치고
하나님과 예배를 그치고 귀신이 오는 그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고 여러분이 다 그렇게 주님과 같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깨어서 계속 계시기 때문에 풍랑에서 잠잠케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28절에 보면 이는 그들에게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를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고통 때문에 부르짖지 말고 고통이 오기 전에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누구든지 다 부르짖습니다. 고통이 있는데 부르짖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작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 기도하려면 기도가 잘 됩니까?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미리 고통 당하기 전에 우리는 미리 이렇게 기도를 드리라. 그럴 때 파도가 일어나 물이 가득하고 고통이 일어날 때 그때 주님을 찾고 주님을 깨우고 기도원을 가고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을 깨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깨우시면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풍랑이 올 일도 없고 풍랑이 와도 빠지질 않아요. 시편 9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는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는 내 이름으로 안즉 내 이름을 높이리라. 그는 내가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겠고 그리고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찾아라 하는 하나님 누구라고? 깨우라는 분 누구라고요? 바로 오늘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건지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요, 환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좋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섬기는데 여러분이 섬기는 그분은 좋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워한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내가 바다를 건너자 그때 하는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그와 함께 내가 저 바다를 건너자. 그럴 때 예수님이 같이 가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때 하신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주님과 함께 하시면 건널 수가 있는데 바람이 불어도 가야 되고 건너가야 합니다. 물결이 쳐도 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가시자 그러면 가야 돼요. 가면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 불어도 주님하고 갈 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말씀한 걸 잊어버렸습니다. 같이 가자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믿음을 두지 않고 환경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은 나와 함께 저 바다 건너 저 땅으로 가자. 그걸 잊어버리고 앞에 풍랑이 있는 걸 보고 그러면서 우린 죽겠다.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그 풍랑 뒤에 계시는 우리 주님, 내 뒤에 내 옆에 같이 있는 이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같이 있으면서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 같이 있는 걸 안 믿었어요.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사실 예수 믿으세요? 믿는다면서도 믿는 게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나 버리느냐? 오늘 제자들 마찬가지. 이 예수님 그 배가 보지는 않았지만 성지순례 가서 이거 뭐 구해낸 이게 예수님 그 당시 배다 그러는데 뭐 얼마나 커요? 요 강대상만도 안 해요. 예? 그 당시 또 배가 얼마나 그 큰 배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배 타고 있으면서 자기들끼리 좋다고 뭐 하고 예수님 저 뒤 별 볼 일 없으니 예수님 뒤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때서 그리고 그 마찬가지고 우리가 꼭 배 타는 건 우리 신앙생 우리가 믿는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지금 보면 어떻게 참 속에는 없고 믿는 그 다 척도 아니고 이거 뭐 우리가 믿음 생활 그 어떻게 배 안에 탔으면 우리 예수님 같이 있었으면 풍랑이 아닌다니까. 깨우니까 풍랑이 잔잔해졌잖아요. 주님이 같이 계시면 그런 풍랑도 안 만났을 것이고 만나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저 해를 당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놀라지 말라. 내가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내가 너를 붙들어 도와주겠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마음의 두려움은 두려워하는 것은 반드시 다가오는 것은 마귀가 만드는 겁니다. 마귀는 그냥 못 들어와요. 마귀가 우리에게 못 드는 아까 제일 먼저 뭐예요? 끈을 타고 들어온다. 붙어서 들어온다. 뭘 붙어서 들어와? 두려움을, 너희 마음에 두려움을 하지 마라. 두려운 생각을, 그리고 두려운 꿈을, 두려운 믿음을, 두려운 말을 하도록 해서 그걸 통해서 들어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내 마음속 그걸 타고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밖에서 어떻게 뭘 하든 집에서는 놀래가지고 엄마 하고 할 때 여러분 그때 아이들 꼭 끌어안고 그저 왜 그래 왜 그래 할 게 아니라 아이들 꼭 끌어안고 참 내가 널 사랑한다. 아이가 그냥 놀란 그 마음이 녹아내리도록 또 말씀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놀란 걸 위로하고 그럼 품어주고 이게 다 풀어줘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두려운 것 때문에 놀란 거 그게 상처가 돼. 그걸 타고 돌아요. 타고 돌아서는 어떻게 되느냐? 앞에서 아까 제가 4단계 이야기했죠. 이게 타고 돌아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귀신이 돌아가지고 두려움과 무서움과 놀라는 것 이걸 가지고 접근을 하고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장성한 사람도 마찬가지.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충격을 받거나 상처를 받거나 이러할 때 이걸 털어버리고 해결해야 돼요. 그게 안 하면 우리 옛날에 어른들 뭐예요? 화병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병이 생겨. 그게 그 다음에 앞에서 말한 뭐 우울증이나 불안당한 슬픔이다. 뭐 다른 사람 볼 때는 슬픈 일도 아닌데 화낼 일도 아닌데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그게 화병인데 그게 화병입니다. 그걸 화를 내고 그 감정이 컨트롤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울증이 되고, 우울증이 되는가 하면 우울하고 슬픔이 있다가 우울증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조혈증이 돼요. 조혈증이 되다가 보면 조현병이 돼. 조현병이 되다 보면 조현병이 뭐 정신병, 미친 제정신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가 바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 다가오는 것 같이 마귀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그 길을 통해서 와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이 되고, 그리고 두려움, 꿈을 갖게 되고,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고, 두려운 말을 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마귀는 옳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옳다, 여기 내 집이구나, 내가 살겠구나, 이렇게 끈을 타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어떻게 두려워 안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 편이 저 편보다 더 많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것.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있으면 편안하잖아, 두렵지 않아요.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그리고 우리 편이 마귀 편보다 많다. 저 성경의 열왕기
6장 13, 10장 16장에 보게 되면 이 엘리사가 도단 성에 들어갔죠. 도단 성에 들어갔을 때 아람 왕이 그를 죽이려고 그랬을 때, 그래 가지고 이 도단 성에 있는데 이 아침에 자고 나서 그 사환이 일어나 청년 보니까 밖에 나가니까 이 아람 군대가 완전히 첩첩이 둘러싸가 있어요. 온 깃발은 막 빨간 깃발, 막 파란 깃발, 흰 깃발, 막 한것없이 다 깃발을 세워가지고 사방에 둘러서 이걸 보고 기절초풍을 낸 거예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이 막 밖에 아람 군대가 저기 완전 우리 둘 몇 바퀴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 야, 우리가 더 많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눈을 뜨게 하십시오. 영안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 나가서 보니 그때는 안심한 거예요. 밖에 나가니까 아람의 군대보다 하늘에 그저 하늘이 보낸 군대가 이 불말과 불병거가 막 겹겹이 쌓여 있어요. 그걸 보고 안심을 해요. 그렇습니다. 더 많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 우리보다 그보다 더 많다. 더 많다. 마귀가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더 많다. 이런 말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들을 아끼신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까지 죽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모든 것 걱정하심을 이기고,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뭐라 그러세요? 야곱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키시는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가 구원자임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다 흘리 피값을 다 주고 사신 여러분인데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겠고 그냥 그대로 두시겠어요? 하나님은 알고 우리가 생각하면 모든 두려움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가장 큰 원수입니다. 미국의 이 정신의학 세미나에서 저명한 내과 의사들이 만병의 바로 이 만성 환자들이 90%가 병이 바로 두려운 데서 오는 것이다. 병 걸리면 어떻게 하나? 병을 들리면 죽는데 하는 이 두려움에서 90%가 병이 온다. 최근에 의학계에서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심장 그 기능이 약해져서 심장 마비가 오고 뇌졸중을 걸릴 확률이 높다고 그랬습니다. 두려움은 얼마나 우리에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역사입니까? 믿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마음속에 늘 두려움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너무나도 많은데 왜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는데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은데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주님은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 계획자 마르틴 루터는 바로 이 마귀를 쫓아내는 방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의심하게 해주는 마귀를 쫓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귀를 꾸짖으라고 말씀을 했어요. 마귀를 꾸짖는 거. 꾸짖는데 그냥 내 이름 내가 꾸짖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꾸짖으면 물러가고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벌벌 떨지 말고 강하게 담대하게 굳세게 예수님이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은 다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 여러분에게 권세를 다 주셨어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믿습니다 할 때 그때 우리에게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마귀는 아무리 힘이 있어도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꾸짖으면 나가는 겁니다. 단호하게 꾸짖어야 돼요.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이 들어왔는데 귀신 좀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이렇게 사정해가 되는 게 아니고 굳세게 단호하게 예수 이름을 내가 명한다, 인정도 사정도 없이 나가라. 그렇게 인정도 볼 것도 없고 사정도 봐줄 것도 없고 그냥 나가라. 이건 뭐요? 내가 원수야. 그래서 우리는 단호하게 내쫓아야 됩니다. 양보하지 말고 단호하게 물리쳐야 돼요. 그렇게 물러가라고 해도 안 나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포기하지 말고 사정받지 말고 단호하게 물리칠 때 나가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믿을 때 왜 이런 실이 나오느냐,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실이 나오느냐, 예수님하고 같이 배 타고 가는데 왜 거기에 풍랑이 만나느냐, 이런 질문 아마 여러분도 많이 해보실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오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안 와야 되는데 왜 이러십니까? 풍랑을 명쾌해 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기 위해서 풍랑이 내게 있는 거예요. 제가 젊은 늙은이죠. 뭐 100살 사는데 지금 뭐 70 은퇴해서 뭐 이제 젊은이죠. 그 병원에 가면 저보고 아직 근육이 많이 있네요 그래요. 예, 제가 등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등산하면 힘이 들어. 힘이 들 때 우리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근육이 생기는데 근육이 생겨야 저항력도 생기고 늙는 것도 방지를 하고, 이대로 근육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뼈만 남고 가죽만 남으면 큰일 나죠. 제가 이 등산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마음대로 해. 제가 목회하면서 이 등산 간다 소리를 못했어요. 교회에서 못했어요. 왜? 교회 어느 날 제가 등산을 가는데 한 30년 제가 북한산을 다니는데 마켓에 가면서 가서 이제 김밥을 한 줄 사가지고 나오는데 우리 집사님을 만났어요. 우리 한 집사님 만나 목사님 좋은 데 가시네요. 그 말이 저한테는 얼마나 상처가 되는 우리는 일주일 내도록 일하다가 주일날 가서 교회 가서 죽더라고 아침부터 봉사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목사는 월요일날 쉰다고 등산 가네. 이 말이 저한테는 얼마나 부담스러운. 그래서 그 뒤로부터 등산 간다고 이 얘기도 못하고 말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도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고난이 있어야 영적인 근육이 붙는 거예요. 앞에서 운동을 해야 근육이 생겨요. 뭐 어떤 운동을 하든지 힘들죠. 운동하는 것도 근육 만들려 힘이 듭니다. 그런 힘들어도 힘들 때 우리가 근육이 생겨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신앙에 근육을 붙이려고 그러면 믿음에 힘이 생기고 기도에 힘이 생기고 전도에 할 수 있고 힘이 생기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근육을 붙여야 되는데 신앙의 근육이 안 죽을 만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근육이 생기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험을 당해도 원통하고 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를 가졌나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꺾으림바 되어도 망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사방에 우리에게 싸고 오는 것이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이 절망이 와서 우리를 우겨 쌉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싸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아예 우리는 쌓이지 않도록 우리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대항해서 사방에서 우겨 싸려고 할 때 우리는 거기에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저 염려하지 아니하고 다가오는 것 정복을 당하지 않게 되는 우리가 먼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당하지 않아요. 일어나는 이 저항을 우리가 이기게 될 때 힘이 생기게 됩니다. 답답한 일이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리 뜨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리 뜨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 것은 우리가 망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기 때문에 긍정적인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환난도 어려움들 당할 때 그 간증거리가 많아요. 신앙이 더 많아지고. 그런데 저는 어떻게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참 사랑해 주셔서 참 그런 간증이 없어요. 여기 오신 목사님들 막 어려운 거 뭐 교회 가지고 어려운 거 막 그냥 뭐 그런 뭐 이런 게 저는 그런 고생을 안 해봐가지고 그런 간증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참 어려운 때 뭐 났지만은 그런데도 뭐 어려움 없이 그렇게 뭐 그렇게 자랐고 자라고 나서도 군대 가서도 그렇게 교회에서 군대 생활했고 또 목회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능력 받고 설교 잘하고 그런 능력 있는 목회를 하게 해야 돼. 목사는 누구든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 아니요. 그래서 40일 새벽 특별 기도 금식 기도를 해봐야겠다. 3번을 하려고 했는데 허락을 안 해요. 안 돼요. 할 기회가 뭐 하려고 그러면 또 내일 가려고 그러면 뭐 밤에 뭐 장로님 돌아가신다든지 뭐 또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다른 친구들은 뭐 개척한다고 막 그렇게 고생하고 뭐 그런데 저는 교회도 다 진홍 교회 가서 또 그리고 그것도 뭐 그렇게 쉽길래 제가 이 목사들 갈라 그러면 교회 가려면 다 설교하잖아요. 선보는 설교하자. 한 번도 저는 시험 설교하는 거 선 안 봤어요. 전부 오라고 해서 갔지. 왜 그러면 또 선 안 보는 걸 제 마음에 담았어요. 왜 저는 부목사니까 설교하는 낮에 주일날 낮에 갈 데가 없잖아. 갈 수가 없잖아요. 못 갔고 또 설교 자신이 없어. 설교 자신이 없고 또 그리고 설교 잘했으니까 오세요 하는데 거기 가고 또 못하면 가세요 하면 가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런데 가가 그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설교 안 한다. 어디든지 뭐 오라 하면 오고 가면 뭐 그렇게 한 번도 저 설교. 그래서 이제 인천에는 이제 교육전사 하다가 친구가 아버지가 이제 은퇴했으니까 그거 가라. 그래서 그래 갔고 또 거기 가서 이제는 뼈를 묻고 평생 목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아까 40일 새벽 금식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아니 그거는 하려고 안 되고 그러면 교회에서 기도를 저녁에 철학 기도를 한번 해야 됐다. 하다가 보니까 일주일 하려고 했는데 일주일에 한 달 하다 보면 석 달을 하고 석 달 하다 보면 1년 해야 돼. 1년 하다 보면 천날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했어요. 그것도 했는데 그냥 내가 그냥 맹강다로 한 게 아니고 딱 그것도 어떻게 저 관리 집사님이
저녁에 딱 이분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분인지 딱 낮에 일하고 집에 갔다가 저녁 먹고 올라가면 강대상에다 따뜻하게 또 불도 피워 놔놓고 이불도 딱 깔아 놔놓고 그리고 물도 갖다 놔놓고 그리고 밤새도록 거기서 자다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새벽이나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그렇게 다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다가 보니까 이제 첫날이 다 돼 가는데 이제 서울에서 교회로 오라고 그래. 서울에 산성교회로 오라고 그러는데 내가 산성교회를 갈 생각도 없고 또 나는 여기서 뼈를 묻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안 간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꾸 찾아와요. 장로님도 오고 권사님도 오고 집사님도 예배 시간마다 와요. 어떤 장로님은 한 달을 새벽 기도를 일산에서 인천까지 계속 오셨대.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에서 이제 자꾸 하면서 뭐 재직회도 하고 당회도 하고 뭐 공동회도 하고 오락하는데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런 마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한다. 또 그 다음에 가면 내가 알아서 한다. 제가 이제 좀 오래 하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신경질적인 그리고 마지막 교회에서는 다 공동의회 다 해놔놓고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러면 저 결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내 교회고 교회는 내 양이고 너는 내 종이다. 아무 소리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한다고 왔어요. 알아서 한다고 왔는데 산성교회니까 20년 하고 제가 끝냈어요. 끝냈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교회를 짓는데 아무 돈도 없는데 200억 공사를 했는데 다 짓고 나니까 원래 질라 할 때 그 빚이 한 20억 70억 정도 되는 걸 교회 담보를 했는데 땅하고 교회 건물하고 70억을 했는데 딱 짓고 나니 75억이 빚이 진 거예요. 그래 빚이 졌는데 2년 동안 교회 짓면서 한 번도 헌금 얘기 안 했고 짓고 난 뒤에도 2년 동안 얘기 안 해요. 왜? 우리 교회가 바로 저 강남 고속터미널 앞에 거기지. 전국에 고속버스 타고 다 오고 가고 하는데 교회 짓다가 이게 못 짓고 있으면 누가 지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교인들 보고 헌금하지 마세요. 헌금 생각도 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다 짓어요. 다 짓고 난 다음에 75억이 빚을 졌는데 그걸 가지고 2년 뒤에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또 누가 교회 다 지줄 사람도 없고 헌금해줄 사람도 없고 이제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니까 교인들이 다 헌금을 했는데 이 75억을 4년 만에 다 갚고 그리고 또 우리 제가 살던 아파트도 팔았는데 그것도 한 13억 정도 샀어요. 그러면 제가 살면서 죄송합니다. 그 아파트가 13억 주고 샀는데 그게 13억 주고 지금 35억이에요. 제가 그런 데 살았대요. 죄송해요. 죄송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아는데 앞에 제가 그래 순탄하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간증을 못한대. 그런데 이제 하나님까지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는데 하늘나라에 가는데도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고 또 육신도 죽으면 어떻게 우리 교회 묘지에다가 묘지까지 딱 만들어 놨는데 뭐 제가 이것도 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는데 은퇴하고 나면 목사는 갈 데가 없어요. 주일날 갈 데가 없어요. 그전 옛날에 제가 듣기로는 선배 목사님들이 목사 은퇴하면 주일 돌아올 거 겁난다. 목사는 갈 게 없어요. 교회가 어디 가다 보면 전부 목사라고 한 거 현직에 있는 목사님들 부담 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또 은퇴하고 나니까 이 원장님 나하고 놀자 여기 와라.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주일날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하나님이 앞에 제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이렇게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여기 간증하는 목사님들 다 그대로 다 그것도 은혜와 축복이 다 한데 그래 저는 그렇게 막 뼈아픈 그런 간증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렇게 순탄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갓길도 뭐 하나님과 같이 가시니까 이 길을 옮겨. 그리고 또 목회하면서 뭐 한 번도 제가 어디 장로님들 누구하고 충돌하거나 뭐 그런 게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보면 뭐 그렇게 고생한 것 같아요? 고생 별로 안 해요. 고생 안 했어요. 참 목회하면 힘든다 그리고 또 뭐 교회 짓는데 힘들었다고 그러는데 나는 교회 짓는데 한 번 돈 얘기 안 했다니까요. 한 번도 진짜 누구한테 돈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좋은 업자들 만나고 이렇게 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연도 예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해요. 사람하고 귀신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지 자연도 말씀을 다 순종해요. 사람과 그 귀신만 이렇게 인정을 안 해요. 순종을 안 해요. 일본이 저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잠잠하라 그러면 지진 안 나요. 아마 속에서 불불 끓고 있는데 예수님이 잠잠하라면 다 불이 꺼지든지 지진이 안 날 겁니다. 그런데 맨날 어떻게 해요? 독도가 우리 땅이다 우리 땅을 가지고 저기 땅이라 그러고 그 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 믿고 그리고 주님 그러시면 주님이 꾸짖으시면 지진도 나지 아니하고 잠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람도 바다도 잔잔하라 그러니까 잔잔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것이 옷을 입고 나타났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줄로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잖아요. 이 산천초목이 보이고 우리가 모든 인생의 사물들이 다 보이는데 이 모든 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께서 하는 게 보이지 않는 그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서 보이게 한 거라. 요한복음 15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운명을 바꾸는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거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져서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온다니까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게 하고 그리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창조적인 생산적인 말씀이 딱 들어와 있으면 그 말씀이 옷을 입고 여러분의 환경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말로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세계가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중요해요.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고 꿈을 바로잡고 믿음으로 바로잡고 입술을 고백을 바로하고 있으면 그것이 옷을 입고 나가요. 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그걸 그대로 믿고 내가 그렇게 하면 그대로 돼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내 마음속에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꿈도 그렇게 꾸고 믿고 말하는 사람은 그것이 건강으로 옷을 입고 내게 온다는 거예요. 늘 마음에 나는 승리한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꿈을 꾸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 옷을 입고 축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영혼이
안 되고 내가 내 영혼이 안 된 같이 그 범사가 안 되고 내가 안 건강하고 나는 망했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 뭐요? 그래 알았다. 내가 그대로 되겠다. 그렇게 해줄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 이게 있고 나는 건강 안 하고 내 영혼이 잘 안 되고 범사가 잘 안 되고 그리고 나는 망한다. 잘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았다 들었다 그대로 해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걸 옷을 입고 나온다. 안 보이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는데 그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대로 다 나타난 게 하나님 그 말씀한 것이 그대로 옷을 입고 나와서 산천 초목이 다 그렇게 옷을 입고 나왔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 세상에 보이던 모든 천하의 모든 만물이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것이 그대로 옷을 입고 나온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믿음도 그런 믿음으로 갖고 살아야 된다. 자, 인류 역사의 전성기를 누렸던 나라들이나 민족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을 때 안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도 그 나라에 임했고 그 나라가 눈에 보이도록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부강한 역사가 일어난 걸 우리는 역사에 그리고 이 인류의 그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는 보게 되면 독일의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이렇게 했을 때 나라가 번창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게 했던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치가 나와서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적인 힘으로 믿고 그리고 온 유럽을 다 전쟁의 동아리로 몰아넣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냐? 결국 망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흥했으나 하나님이 안 계실 때는 망했어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왕위에 즉위를 하면서 제일 먼저 성경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영국에는 해가 지지 않는 땅이 없다. 그렇게 전 세계를 이렇게 자기의 식민지를 많이 두고 이렇게 천하의 식민지를 지닌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하나님을 잘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건너와 미국을 세웠어요. 미국을 세워서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했더니 가장 짧은 300년 동안에 세계를 바로 인류의 역사를 가장 부강한 나라로 이렇게 됐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축복이 임하게 됐어요.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오랜 역사,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역사 가운데는 바로 이렇게 주변 나라들 끊임없이 약탈을 당하고 그리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일제 강점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한국 전쟁 이후에 나라는 다시 재건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초토화됐습니다. 6.25 사변이 전쟁의 잿더미가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탄식을 했어요. 왜 나라가 이렇게 이런 나라에 태어났나? 그때 아마 저도 그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본이 그렇게 36년 동안 수탈을 당하고 그리고 나라가 겨우 세워지려고 할 때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디를 가도 희망이 없어요. 모두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7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실제로 국민 소득이 3만 불 이상 그리고 세계 10대 부강한 부자의 나라가 됐습니다.
원조받는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가 됐어요. 선교를 사로 통해서 선교를 받았던 나라가 선교하는 나라가 됐어요.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선교 나라가 됐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인구 비례로 보면 제일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된 것은 천만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국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렇게 한국을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우연히 된 게 아니고 예수쟁이들이 자화자찬한다고 한란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손들고 대한민국 살려달라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보호하사, 이런 외국가가 없어요. 국가 노래가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하나님 앞에 그걸 믿고 그렇게 이렇게 우리나라를 볼 때 나라가 참 하나님께서 좋다, 나라가 좋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주님의 손길의 역사 때문에 이렇게 잘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사이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그리고 손가락질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바르게 설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잘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시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망하지 않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미래학자들이 이 얘기해요. 또 책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말로도 해요. 그런데 우리 미래학자들이 지금 이야기 2040년에 복음으로 남북 통일이 될 것이고 2050년에는 G2가 될 것이다. 통일이 되면 여러분 뭐 인구나 모든 땅덩어리도 그렇고 또 이북에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그리고 그때 2차 배터리, 2차 전지, 이게 지금 평택에서 짓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는 지금 다 끝나고 이거가 이제 2차 전지, 저 평택에 지금 공장을 짓는데 삼성의 공장을 짓는 그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 지금 총 GDP보다 더 많다 그래요. 국가 예산보다 그게 더 많다 그럽니다. 그런 나라가 되고 이 2050년 되고 이 G2가 된다.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고속도로 가다 보면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써놓은 거 보셨나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고속도로 가다 보면 아시안 하이웨이, 저 일본서부터 시작해서 저 유럽까지 실크로드 그 길이 다 뚫린 거예요. 일본서는 아직까지 안 되고 이북만 지금 안 뚫려 있는데 이북만 뚫리면 우리는 바로 여기서 일본 고속도로, 일본 그거 타면 저 유럽까지 다 간다니까요. 가는데 그게 우리가 저 길가에 안내판 붙은 거 있죠. 뭐 부산은 뭐 얼마 몇 킬로 언제 가면 이런 게 있는데 그게 그런 간판 붙은 도로 고속도로 만드는, 일본 고속도로 만드는 게 어떤 한국을 기준해서 만들었다. 우리는 안 했는데 밖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한국을 보고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한국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참 하시는 일인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국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는 모든 것 지금까지 앞으로 이게 지금 현실이 아니라 앞으로는 더 말할 수 없는 G2가 된다니까. 미국은 바로 다 믿지 못, 한국은 믿어요. 한국은 믿어.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지원해 주는.
미국이 일본이 지원을 했을 때 70년 이상 그 전에 일본이 제일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잘 사니까 뭐라고 우리 동경 팔면 뉴욕 살 수 있다. 이렇게 까불고 이렇게 된 게 미국 사람 가만히 두겠어요. 그래서 딱 손 떼고 그 다음에 중국에다가 중국 살도록 그렇게 자기하고 댕등하게 잘 살 거라고 중국이 또 이제 키워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G2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한국은 죽어도 그건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 뭐예요? 남북 통일.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도록 미국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도와주는 2차 전지 미국이 도와주시고, 그러면 50년에 가서는 2050년에는 한국이 G2가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는, 왜? 하나님이 쓰시고 복음화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도 만들어주고 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경제도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이 그대로 보이게 될 날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생각하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바로 믿고 하나님 믿고 나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다 책임지시고 순탄한 길, 이런 여러 시험 환난 사방에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일 것을 우리가 다 그걸 다 물리칠 수 있고 쌓이지 않는다니까. 예수님이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결국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은, 거꾸로 떨어지면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그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디 신앙 더 올바로 가지시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안에서 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함께 주여 삼창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